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죠.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 또 소원하는 것이 많은데 그 바라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 이르는 기본적인 이런 베이스가 깔리지 못해 가지고 소망 혹은 기대 혹은 비전만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은 노력해서 일반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또 몸부림을 쳐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성, 할 수 없는 나의 힘과 능으로는 나의 모든 지혜와 노력과 깨와 힘으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힘과 노력으로만 살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문이 몇 개 있죠? 5대 문입니까? 4대 문입니까? 네, 문은 뭐 몇 개가 더 있는데 보통 4대 문을 서울을 중심해서 4대 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망대, 지켜보고 살펴보는 이런 망대의 문이 있고 또 배설물, 제사 지내고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뭐 창자, 배설물, 똥 이런 부삽재 이런 것들을 버리는 그런 문이 또 따로 있어요. 이런 문을 이제 배설물 버리는 그런 문인데 그런 문이 있고 또 물을 퍼 올려야 되는 좋은 물을 퍼 올리는 샘, 그래서 샘문이라는 문이 있고 또 염소와 양만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흔들면 이 물이 이렇게 통할 때,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간헐적으로 어떤 병이든지 모든 병이든지 낫게 된다, 치유된다 하는 그런 전설이,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물이 통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데 문제는 거기에 오늘 본문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 곁에 희물이 말로 베데스다는 못에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 많은 병자들,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자들,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다 뭐하고 있다 그랬어요? 다 누워있다.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접근조차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베데스다는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은 결코 치유받기 어려운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3절 말씀을 보면 여러 종류 환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대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금 마른 환자, 아파서 다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병으로 38년 정도 알았으면 여러분 그 병자는 걸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누워있고, 오늘로 말하면 와상환자라 얘기입니다. 요양원에서 와상환자 2등급 3등급 있는데 와상환자는 1등급 환자입니다. 1등급 환자. 그렇죠? 황 집사님 맞죠? 네, 1등급 환자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병자는 그러므로 절망에 빠진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병자에게, 이런 환자에게, 이런 와상 환자에게, 이런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하면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답변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답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결코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으로 아는 거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아무리 내가 잘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애씀, 나의 선행 이런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서 결론적으로 나의 노력으로나 수고나 애쓰는 거나 구제나 선행으로는 이런 것들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도무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어떤 열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로부터,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노력으로, 세상의 어떤 경쟁으로 내가 누구하고 경쟁해서 내가 그 경쟁에서 일어났다, 이겼다, 승리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죄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라?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면 될까? 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잘 들으십시오. 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주님, 내가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구원이나 성공이나 승리나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엎드리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거기에 고침받는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 살아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들 모두가 다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고침받거나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병으로 다 죽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리해 주시고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 주님이 만져주셔야,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들은 치료받고 살 길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영과 육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나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예수 믿고 사는 게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발버둥 쳐봐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것이, 그리고 그런 자세로 예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 또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38년 된 병자의 답변의 의미는 아직도 자신의 의지로 뭘 좀 해보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할 때에 네, 제발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시시콜콜하게 누가 없어서,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나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려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계속 다른 딴소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무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은 그때 은혜를 나에게 한없이 쏟아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포기하세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이것은요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두고 봐라, 내가 오기로 해버릴 거야. 그러면 이런 정신은 인본주의 정신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애를 쓰고 건강하고 자본이 있고 별 수고를 다해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정신을 가진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명령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처리해 주십시오. 인간이 가장 빠른 성공의 비결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데, 인간의 가장 빠른 방법의 성공의 길은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나의 목표가 크고 위대할수록 여러분 주님을 다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복된 자로, 그리고 성공자로, 그리고 승리의 자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연못에 안 들어가도, 누가 거기에 안 넣어줘도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자리를 드니까,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누워서 자빠져 있는 사람이, 와상 환자가, 병자가, 38년 된 누워있는 환자가 주님이 명령하시니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어납니다. 자리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듣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어서서 걸어가는 역사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내가 실천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가시면 세상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하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노를 저어도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어요. 밤이 됩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주님이 보시고, 아유 이놈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밤중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의 다 제가 밤중에 나와서 정말 기도 한 번씩 다 했어요. 주님도 아마 캄캄해져 가는데 제자들이 힘들게 풍랑 만나서, 어려움 만나서, 폭풍이 일어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안 되겠다,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배가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이 물러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셔가지고 도복도복 걸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볼 때 밤중에 캄캄한데 물러 걸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자들이 저기 유령이다, 유령인가 봐, 오늘 우리말로 귀신인가 봐. 그래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보니까 주님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서 나로 바다를 걷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물로 걸어갈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물로 걸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저도 필리핀 가가지고 그 남태평양에 가서 큰 보트 타고 가다가 하도 물이 좋고 기분이 좋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물을 걸어간 그 생각이 나서 나도 물로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하고 옷을 벗고 배 위에서 뛰어서 물로 걸었어요. 걸을게요, 못 걸을게요? 예? 제가 태권도 몇 단인데 몸이 나를 정도인데 여러분 3번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올라와서 또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최 목사 뭐해 미쳤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몇 발자국이라도 물을 걸어봐야 되겠다 하고 뛰어서 착 내려갔는데 걸을게요, 못 걸을게요? 제 얘기 무시하시네. 못 걸었습니다. 사람은요 선홍원과 같은 그런 빼어난 재주가 있어도 여러분 물로 걸을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하여 걸으라 하면 걸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말씀의 귀중성,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적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3절 보시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부활하고 나타나시다고 가셔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 고기 잡는 선수, 어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어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3절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시면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장 6절에서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과 자기 깨와 자기 전에 그 지혜 또 체험적인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했을 때는 도무지 건질 수가 없고 고기 잡는 데 성공할 수가 없었지만 주의 명령에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더니 11절 보면은 그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거기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거기 잡힐 시간도 아니고 거기 잡히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그러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리다. 결과는 어땠느냐? 6절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동무에게 불러서 함께 고기를 배에 채우니 2배 가득 채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하나님이 내 배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배까지도 채워주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도 잘 되지만 나 때문에 친구들까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병도 고치고 병도 잡고 고기도 잡고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기적의 특성 아닙니까? 오늘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이 여리고에서 소리를 쳤어요. 누가 소리쳤어요? 여호수아가 소리치고 또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단단한 성입니다. 그 성이 지금도 여러분 있습니다. 무너진 상태로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확인했어요. 보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김강석 집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아파트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재개발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단단한 성도 무너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을 일주일에 한 번 돌고 마지막 일의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 분다고 소리친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성이 무너지겠어요? 돌멩이 하나 세워놓은 것이 이거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어요? 넘어지겠어요? 소리친다고 소리친다고 이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면 실천하면 그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지금 계속 기적을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는 본질도 바꿔버리신다. 그러니까 저 애는 하나님도 못 고쳐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됩니다. 악한 자, 강팍한 자, 개팍한 자, 못된 자, 정말 속이 썩어 있는 자라도 하나님이 죄 성령이 들어가서 뒤집어 버리면 본질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본질이 바뀌어. 얘들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뭐 욕할 것 없어요. 제발 예수 믿고 제발 믿음으로 살고 제발 주의 전에 가서 은혜 받게 그런 역할을 하면요 그 애가 달라진다. 어거스틴이 그랬지 않습니까? 도박에 또 술주정뱅이에 기집질에 아주 폐가 망신된 그런 아이, 어머니가 30년을 기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니까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됐으면 앞에다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붙여 적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는 본질도 바꾸어버린다. 두 번째 기적은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양적 변화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거부가 될 수 있습니까? 주의 명령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1,000만 원이 1억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치료의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의 본질이 변화될 수 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삶의 진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공의 길, 승리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또 기적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사십시다.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내 삶이 좀 고달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반드시 나를 더 좋게, 더 낫게,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더 윤택하게, 더 기름지게, 아멘 안 해서도 괜찮으신데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직장 없는 사람이 직장이 생기게 되고, 사업 안 되는 사람이 사업이 일어나고, 사업이 망한 사람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고, 여러분 건강이 빈약했던 사람이, 병약한 사람도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붙드시면 끝난 것 같지만 일어나게 되는, 이 38년 된 환자가 누가 다시 일어나서 걸을 줄을 알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명령하시니, 주님이 걸으라 하시니 걷고 일어나는 새 생활이 열려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최고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나의 모든 삶의 전반적으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생활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든 삶의 풍요의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음을 기적의 특성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